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자는 말씀에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두 부류의 신앙이 나타나고 있어요. 한 부류는 천국에 들어가고 한 부류는 이제 쫓겨남을 당합니다. 지금 나는 이 두 부류의 신앙 가운데 과연 어느 부류에 서 있는가? 마태복음 7장 이제 중반부터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을 얘기해주고 이제 거짓 선지자 열매로 말미암아서 이제 참된 신앙인인지 아닌지 안다 하고 쭉 얘기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아주 강력하게 주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지금 주여 주여 부르는 자들이 굉장히 많죠. 대한민국에. 한 7, 800만 된다 하는데 그들이 다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분명하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어떻게? 아버지의 뜻대로, 하늘에 계신 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주야주야 외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고 있는데 아니면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저 예수쟁이들 천국에 예수를만 동동 떠 있을 것이야 하는 이런 수치스러운 모습 예수를 주여 주여 하고 소리치며 찾아가는데 사실상 막상 교회 문을 나서면은 주님은 온데 가든데 없는 이런 사람의 모습은 아닌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권능대행하고 많은 것을 했다고. 많은 이적을 예수 이름으로 베풀었다고 주의 이름으로 베풀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얘기하죠. 난 너희를 떠나 찾지 못하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느 부류에 서 있습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부류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쫓기는 부류에 서 있습니까? 오늘 제목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자 그랬어요. 이제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오늘 성경에 분명히 나타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을 하지만은 예수와 별개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주라고 예수를 주라고 부르기만 하면 다 믿는 것 같죠. 어떤 사람은 장사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그 예수를 통해서 명예를 얻으려는 사람, 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여 주여 하고 고백한 고백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의 잘못은
하나님의 뜻인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인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입술로만 믿는 데 있다는 거예요. 입술로만 믿는 데. 곧 사리 사욕만 채우는 데 있다는 것이죠. 교회를 통해서 사리 사욕만 막 채운다. 지금 우리나라를 시끌게 하는 이런 장본인들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자기 사리 사욕만 채우는 경우가 되어버리니까 교회를 시끄럽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2절 46절에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는데 양과 염소는 어때요? 비슷한 동물이겠죠. 그런데 차이는 엄청나게 납니다. 바로 그들은 사리의 사욕만 채우는 염소와 같은 자, 자기 자신이 소리 질러 높은 데 올라가서 소리 지르고 자기를 나타내기를 원하는 자, 이런 자다. 그래서 이런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오늘 주님은 명백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천국에 들어가는 우선은 거듭나야만 합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듭나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까지는 너희가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 않고는 천국을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된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좋은 피입니다. 어디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여 주여 부르면서 그리스도 밖에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문제될 거 없는데 예수 따로 나 따로 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분명히 거듭나야만 합니다. 죄에서 해방되어 의인의 회중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 있어야만이, 예수가 우리의 죄를 깨끗이 사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 안에 있어야만이 이제 죄에서 해방되어 의인의 회중에 들어갈 수 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은 밤이 맞도록 그냥 베드로는 고기를 잡으려 애를 썼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야,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해가 뜨는 그 무렵에는 고기가 바깥으로 몰린다 그래요. 바깥으로. 그 수십 년간, 십수년간 그래 고기 잡으려 했던 베드로 상식으로서는 도저히 맞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그건 어떻게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내리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내렸어요. 거기에 고기가 가득 잡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냐면 5장 8절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서. 겸허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 앞에 온전히 무릎을 꿇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선 죄를 내어놓는다는 것은 자신을 깨닫는다는 얘기예요. 교만한 자, 완악한 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내어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같이. 우리는 이제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겸허한 자, 온전한 마음을 소유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느냐? 성경 분명히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는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주장하는 거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행함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행함은 뭐냐? 믿음의 결정체다. 한마디로 믿음은 생명의 씨앗이고 한마디로 행함은 그 씨앗에서 싹이 나고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것이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은 행함은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다. 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결정체를 어떻게 했어요? 야,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제단에 드려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 이삭을 데리고 갔어요. 모리아 산으로. 믿음으로 갔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자식,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그 약속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어요. 그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었다는 거예요.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 어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기보다는 자기 생각에 자기 견해를, 내 견해를 살짝 집어넣어갖고 나에게 요것만 맞고 요건 아냐 하고 버리잖아요. 나에게 축복이든 나를 채찍한 것이든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이라는 거야.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이삭을 바쳤을 때 어떻게 해요? 그건 채찍이 아니라 저주다시피 했어요. 백세에 얻은 아들인데. 근데 그는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모습이 이 행함의 결정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미리 양을 예비해 주시잖아요. 양을 예비해 주시잖아요.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나는 믿음에 있음을 결정짓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행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을 때에는 누가복음 6장 4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않느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니네들이 나를 주여 주여 하고 부르면서 왜 내가 하는 말을 도대체 듣지 않냐? 이렇게 차라리 주님 주님 부르지 말지. 주님 주님 부르면서 왜 내가 하는 말은 도대체 듣지를 않아? 이렇게 꾸짖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여 나는 예수님을 주여 주여 부르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도대체 듣지 않고 행치도 않는 이런 자의 모습은 아닌가 이 시간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채찍하기 위함도 아니요, 벌 주시기 위함도 아니요, 깨닫고 옳은 길, 진리의 길로 돌아오기를 어려운 가운데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는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것을 듣잖아요. 근데 듣기만 하고 끝이에요. 교회에서도 아멘 아멘 하고 끝이에요. 나가면은 내가 하기 바빠, 내 뜻대로 하기 바빠, 내 고집대로 하기 바빠. 나가면은 교회 안에서는 아멘 아멘 해놓고 내 고집대로 하기 바빠. 그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고 있어요. 자, 잘 봅시다. 자신을 속이면은 곧 예수님을 속이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내가 나를 속이는데 왜 주님을 속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대요. 그러니까 나를 속이니까 결국은 우리 하나님을 속이는 것, 우리 주님을 속이는 것이 되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짜임새. 왜 교회에서 주의 종교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되면 아멘 해놓고는 듣기만 하고는 그냥 지나치고 마니까 자신을 속이고 있습니까? 그 자신을 속이는 것이 우리 주님을 속이는 것이라는 거 꼭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그 사람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또한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 안에, 여러분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거룩한 분이만큼 거룩한 모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이어나가면은 이제 어떠한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어떠한 자는 어떻게 해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어디에 집을 지을까요? 우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로부터 찾아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는 자기 뜻대로 행하는 자예요. 누구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아니, 자기 뜻대로. 자기 뜻대로 행하는 자는 어떤 자냐 하면은 이제 우리 주님께서 네 막대 설명을 해요. 길가, 볼짝밭, 가시밭, 옥토밭 이렇게 설명하면서 씨를 뿌리는 과정이 있었죠. 자기 뜻대로 행하는 자는 어떤 자냐? 길가예요, 길가. 많은 것을 다 포용하는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때가 되면 점쟁이한테도 찾아가고 뭣도 하고 막 다 받아들이는 사람 교회 오면 쥐야 소리치고 아주 이런 자들 이것저것 다 받아들이는 자들 돌짝밭이야 돌짝밭. 그 속에 온 고집이 그 사람 마음속에 온 고집이 그냥 뽑아내야 할 것이 꽉 박혀있는데 뽑아내지 않고 있어요. 자기 고집, 자기 아집 이것이 꽉 들어박혀갖고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가 없는데 그것을 뽑아내버리는데 뽑아내줄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돌짝밭이 돌짝밭. 돌짝밭도 돌만 뽑아내면 옥토가 돼요. 또한 가시가시 자기 뜻대로 하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 들으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있는 것 같아 비실비실 나와. 그런데 자기의 온갖 고집, 아집 모든 거 그냥 쭉쭉쭉쭉쭉쭉쭉쭉 뻗어나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죠. 남들 보기에는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아. 교회는 왔다 갔다 잘하고 있으니까.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는 자기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또한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 뜻에 맞추는 자입니다. 자기 뜻에 맞추는 자. 아까 마태복음 25장 얘기를 했었죠. 염소와 같은 자, 염소와 같은 자. 자기만 나타나고 막 자기 것만 취하고. 염소는 어떻게 돼요? 염소는 겨울 되면 추운데 내가 나오고 붙어있으면 너 따뜻해지겠지? 안 돼! 떨어지는 거야. 여름 되면 야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시원하니까 안 돼! 붙어 있어야지.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봐.
주관이야. 자기가 최고요. 자기 주관대로만 해. 자기 뜻에 안 빠지면 다 틀린 거예요. 자기 뜻에 안 빠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중심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아니고 자기 뜻, 자기 생각이 딱 기준이 돼 있어. 이런 자가 모래에게 집을 지는 자다.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와디라는 강이 많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개울보다 조금 넓은 상태겠죠. 근데 이 와디라는 강에는 비가 오지 않을 때는 물이 없습니다. 바닥이 다 드러나요. 그런데 바닥이 깨 드러나고 나니까 깨끗해요. 터가 좋아. 집짓기 좋아. 바짝 말랐을 때는. 그러니까 미련한 자들이 여기 집짓기 좋네 하고 거기다 집을 지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는 철, 곧 겨울에는 비가 홍수같이 엄청나게 내립니다. 이 지방에는. 그러니까 물이 불어서 이제 와디라는 강을 막 휩쓸어 버려요. 조그마한 데. 그럼 거기에 지었던 집이 어떻게 돼요? 그냥 우르르 다 무너지겠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어떠한 어려운 역경이 닥쳐오면 그 신앙이 월하고 무너지는 자들이에요. 신앙이 월하고 무너지는 자들이에요. 듣기만 하는 자들은. 그럼 어떻게 해요? 신앙이 무너졌으니까 천국에 갈 수 없죠. 그러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일까요? 성경은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출애굽기서요, 이제 출애굽할 때 반석에서 물을 내셔, 목마른 자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셨죠. 이제 여기서 반석은 헬라어로 뭐라고 하면 페트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높은 벼랑.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 보면은 집을 벼랑 속에다 집을 그 돌 깎아서 이제 집을 지은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제 반석에 집을 짓는 자다는 것은 지혜로운 자다. 지혜로운 자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곧 이런 자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행하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행하는 자다. 이런 페트라 높은 반석 위에 집을 지으게 되면 홍수가 나도 물이 미치지 못하는 안전한 곳입니다. 이곳에 세운 집은 비가 많이 와도 안전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역경과 고난과 어려운 시험이 와도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는 자, 순종하는 자는 그 앞에 고난과 어려운 시험이 와도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 때 지하동굴에 가서 예수를 믿었던 자들 지금 이제 핍박하는데, 북한 동력에 있는 이러한 믿음의 성도들, 또한 핍박하는 곳 많은 곳에서 예수를 놓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 이들은 진짜 믿음이에요. 왜? 그들 앞에 총칼이 딱 들이닥친다 해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지 않나요? 어떤 역경이 닥쳐도,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쓰러지질 않잖아요. 뭘로 이기나요? 믿음으로 이기겠어요. 뭘로 이기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내가 내 믿음 주하는 겁니까? 내 믿음 좋은 것 같죠? 근데 막상 환란이 닥쳐봐야 알아요. 환란 닥쳐보면은 제까지 믿음이 있나 없나 확 표가 납니다. 우선 주위의 종들로부터 밑에 있는 자들까지 어디를 다 표가 날 거예요.
이제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 곧 말씀에 순종하여 그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 이제는 이런 자는 역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다. 곧 이런 사람은 어떤 자냐? 예수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입니다.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적이에요. 우리는 이기적이 돼갖고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죠. 나만 생각하고 살아가죠. 내 중심적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자는 주여 주여 이틀로만 부르는 자다.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서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행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리고 우리의 죄를 깨끗이 사해 주셨죠. 우리에게 새 생명 허락해 주셨죠. 그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말씀 따라가는 것이에요. 내 뜻대로 주장하면서 가는 것이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본을 행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언행 심사도 조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과 하이다. 야, 저들이 믿는 신이 누구길래 저들의 행사가 이렇게 아름답냐? 나도 한번 예수를 믿고 싶네. 이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제 자연적으로 전도가 되는 이런 삶, 이런 복된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주님께로 이제 온전히 이끌는 이런 삶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인가 깨달으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입니까? 주여! 주여만 부르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인가 깨닫고 준행하여서 주님께 칭찬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